먼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홍석표 목사님과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지나가는데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율법교사라고 하면 목사 중에 목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알고 있고 가르치고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목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목사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되묻습니다. 너가 아는 이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답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랑은 나눠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수평적인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웃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 율법교사가 잠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또 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직면하게 됐을 때 그런 삶을 살다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잠시 고민을 했는지 29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이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예루살렘이 출발지라면 유대인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산을 내려가 여리고로 향하는 길은 늘 강도들이 숨어서 산이 가파르고 험한 곳입니다. 젊은이가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다 빼앗기고 뜯기고 쓰러졌는데 성경에는 반쯤 죽어 있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율법 교사와 같은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인가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도왔던 자들이 레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가르치고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 나오라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진실되게 살기를 원했지만 옆길로 피해서 갔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봤을 때 원수지간입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구약시대의 아수르와 바벨론 때에 바로 적군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피를 섞이는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천대 대우를 하고 왕따 취급하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조차도 걷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란 것을, 옷이 찢긴 것을 보면 아는데 사마리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원수라는 것은 잊은 듯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랑을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 가서 무릎을 꿇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식혀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상처를 싸매고는 본인이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이 자를 데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 또는 모텔로 향합니다. 가서는 이 자를 돌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관 주인을 불러다가 간구합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쓸 비용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에 대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원수와 같은 이런 관계 안에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마치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가족처럼 섬기는 이 사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준 자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함께 해준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자를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옆길로 피해서 지나간 내용입니다. 3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원어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은 come과 passion이 한 단어를 만듭니다. 영어에서의 이 passion은 열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과 저는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의 passion은 순환입니다.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compassion, 이 passion은 이 땅에 힘들고 고통받고 도저히 감당하지 없으면 없을수록 무기력하면 강도 만난 청년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길이 없으면 없을수록 come, 하나님은 함께 해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생명이 함께하는 것으로 활짝 다시 피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했을 때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컴패션을 시작한 스완슨 목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52년 초에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 전쟁 참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은 수많은 미군들이 한국에 가서 6.25 전쟁을 치르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한국을 들어옵니다. 52년 겨울, 아마 시청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일기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럴 수가. 매일 라디오로만 들었던 한국의 전쟁 참사를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을 실제로 보았을 때 이럴 수가. 백인 한 목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에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와서는 Give me, give me, give me chocolate, give me 하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져간 물품을 여관에서 풉니다. 아이들 중에 큰 아이가 알아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걸. 야, 없나 보다, 가자. 아이들은 줄 따라갑니다. 이것을 매일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큰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서 트럭 양 옆에 어른 2명씩 4사람이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아니, 전쟁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서 죽는 판에 웬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은가? 집회 마지막 날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 또 아침에 미군 트럭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관 창가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바로 창가 앞에 트럭이 있으더니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창문 밑에 떨어진 쓰레기 더미 하나를 포대기에 쌓인 것을 들더니 트럭 뒤쪽으로 던집니다. 쭉 지켜보는데 그 포대기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놀래서는 이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마음에는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여관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트럭 앞에 씁니다. Stop! Stop! It's not a trash,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니라고,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트럭을 세우고는 앞쪽에 올라가서 뒤쪽에 어디에 떨어졌는가를 바라보는데, 이때 이분이 목격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매일 수차례 실어 날랐던 트럭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가득 쌓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것을 본 목사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들린 것입니다. 저에게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집회하러 왔습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해서 시카고로 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기도를 하면서 시카고로 돌아간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에서 오늘 컴패션의 썬데이를 시작을 합니다. 한국 어린이를 살리자고.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간 깡통을 주일날 지켜듭니다. 백인들이 멍하니 봤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이게 뭔지 아시냐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쓰레기통에서 발견하는 깡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라디오로만 그렇게 듣는 한국에서는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도 만난 이 어린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외침이 시작이 됩니다. 교인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것이 입소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웃교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설교를 하고 또 한국 아이를 살리자고 후원을 합니다.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타 주에도 흘러나갑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더 이상 주일날을 다 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컴패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입소문으로 카나다로 넘어가서 카나다에서 한국 어린이를 살리자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카나다에서 호주로, 호주에서 영국으로 번져나갑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린이를 살리자는 한국 아이를 살리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스완스 목사님이 다닐 때마다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알지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입니까? 이때마다 목사님이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의 싸움은 상대적인 빈곤이지 죽어나가는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을 가서 보신 적이 있나요?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아이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 목사님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백인만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미국 사람만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소리 한번 질러보지도 못하고 강도를 만나 무기력하게 신음하며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52년서부터 93년까지 41년을 이 지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제일 많이 한국을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컴패션을 아버지 따라서 저는 초등학교서부터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민을 가셨죠. 미국에서 쭉 크고 교수 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컴패션의 연락을 받고 역이민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상에서 들은 거로는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거기다 보너스로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컴패션이 한국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93년까지 한국을 끝까지 사마리안이 한 것처럼 93년도에 한국 정부가 유엔에 나가서 이제 더 이상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창피한, 나라적으로 창피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를, 한국을 돕는 외국 기관들은 떠나주십시오 해서 컴패션이 93년도에 철수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걸 아시나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다는 것을. 지금 그 흔적을 상상할 수도 없죠. 경제력을 10위권에 갔느냐 11위냐 이것을 다투고 있는 나라는 그 가난에서부터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컴패션을 저는 한국을 후원국으로 시작하면서 이제는 미국에서 리조트나 좋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한국의 50년, 60년, 70년대에 가난했던 그런 곳으로 전 세계를 저는 방문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가슴에 오지 않는 가난이었습니다. 목사로서 텔레비를 키면 나오죠. 그 목사인데, 성도도 아니고 목사인데 그래도 남들보다 의무감이 됐던 뭐가 됐던 더 움직이게 되죠. 그러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산다,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고 불쌍히 여겨, 본다는 것은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숫자였던 한 아이가 제 앞에서 신음신음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 뒤에 눈물을 훔치는 엄마의 모습을 보할 때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는 숫자는 사라집니다.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것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에게 무엇을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뭔지 아세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 그냥 나타난 모습입니다. 가난은 그것보다도 더 참혹합니다. 더 깊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 생명으로 하여금 너는 쓰레기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쓰레기와 함께 치워질 거야. 아무 미래와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꿈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의 기회, 의료의 기회, 의식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 기회를 앗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생명을 걸작품으로 창조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한 생명에게 은사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의료 혜택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이 아이가 그 은사와 탤런트가 모든 교육과 의료와 사랑의 기회를, 예수를 아는 기회를 갖고 풍성하게 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고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데, 사단과 죄와 악과 이기심이 한 생명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창조주가, 구원자가, 사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유일하게 전 세계의 수많은 기관들이 아이들을 돕자 그러죠. 유일하게 돕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웁시다. 양육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그냥 일시적으로 돕고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부분적으로 학비를 대던, 이쪽에서는 연실조를 해결하던, 이쪽에서는 먹을 것만 주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모든 기관과는 달리 한 아이를 현지에 있는 교회에다 데려와서, 주말에 오는 것은 기독교를 강요를 안 하겠다는 뜻이어서 선택이고, 주중에 이 아이들을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학교로 보내고,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와서 집에 가봤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학교가 학원, 교회가 학원처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생님들이 그들을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이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그런 메말라 있던 심령에 그 사랑을 먹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병원이 들어오고 의료진이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부모가 할 수 없는 양육을 교회가 하게 함으로써 선교가 되고 복지가 되고, 이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주민들과 부모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이게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을 다니시면서 너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삶을 사마리아인을 통해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양육을 고수합니다. 여러분, 양육은 너무 힘들죠. 가서 길 보수해주고 건축하고 나오면 제일 쉽죠. 애 하나 키우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공부를 하고 사랑의 축복과 모든 것을 가져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활짝 펴서 쓰임받는, 그것이 가나안에서 부로 간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에 빼앗겨 있다는 것을 압니다. 6.25 때의 한국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처럼 강도 만난 무기력한 이런 존재들에게 빼앗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아들을 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 아들이 내 마음을 앗아갔다고. 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명이든 1명이든 3명이든 그 안에 1명이라도 내 앞에서 신음신음 하면서 내 자식이 죽어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거기에 빼앗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로 와도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에 모든 호소가 전달이 됩니다. 언제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회복하고 내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부모는 다시 정상적인 사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강도 만나 반쯤 죽어 쓰러져 있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면 될수록 컴패션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곳을 다닙니다. 바로 얼마 전에 과테말라에서 중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또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와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아이들을 만납니다. 한 1년 전 됐을까요? 이성미 개그우먼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미 개그우먼이 저랑 한번 필리핀을 갔습니다. 갔을 때 교회 현장을 방문하죠. 그래서 컴패션이 어떻게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처럼 영어 교육, 컴퓨터 교육 이런 걸 전부 예체능 다 시키면서 교회 안에 그 모든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주중해.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모든 의료 혜택서부터 다 받게 되죠. 이걸 이제 본 거예요. 보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정 방문을 해요. 그 중에 하나의 집을. 이유는 처음 가는 분들은 다 오해를 해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밝게 보이니까 이게 가난한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애들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얘네 진짜 가난해 맞아? 그리고 가난 또 절대적인 가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애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냥 가정 방문을 해요. 가정 방문을 했는데 환경은 비슷해요. 불법이지만 나라마다 다 노예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21세기에 20만 원짜리 노예가 있다는 걸 상상이 되세요. 할머니 때부터 20만 원을 못 갚아서 지금 20살 된 엄마까지 그 아이들까지 다 노예로 3, 4세가 인도에서 아프리카 나라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 쓰레기장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아이들이 쓰레기를 먹으면서 불거슬리, 그래서 분리수거하면서 거기서 죽으면 쓰레기로 실려나가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이런 게 지금 21세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이런 것을 방문했는데 가정을 방문했어요. 저는 이런 환경은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이런 환경은 저한테는 그냥 저게 지금 리어카예요. 길거리에 리어카 안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근데 몸체가 커놓으니까 발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쟤는 저희가 왔다고 하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부끄러워서 그런지. 자기의 지금 모습이 이래서 그런지 계속 저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또 다른 리어카예요. 이건 4명의 식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리어카가 지금 저 바퀴 보이시죠? 이게 카메라가 와이드 앵글로 찍으니까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사람이 같이 섰어요. 리어카 사이즈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 눕지는 않았지만 재봤더니 딱 누우니까 이 허벅지 밑으로 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4명이 살아요. 리어카 안을 보세요. 저 여자아이가 컴패션에서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예요. 밝죠? 이 여자아이만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 아이는 가난에 찌들린 아이라고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하면서 공부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옷은 이런 아이들은 한 끼도 못 먹는데 옷은 럭셔리죠.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남이 버린 옷을 가져다가 시냇가에서 빨아서 입힌 옷이죠. 그러나 여자애는 가난이란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밝아요. 저의 시선을 뺏어간 아이는 여자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아이 뒤에 있는 남동생이었어요. 저 조그만한 게 20분 동안 말을 일부러 거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안 해요. 여러분 그게 가난입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저희까지도 저는 알아요. 왜냐면 아이 수가 너무 많으니까 한 집에 하나인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지금 개가 개밥을 먹고 있어요. 뭔가 밥통을 봤더니 그냥 밥이에요. 흰밥. 딱 흰밥 외에는 없어요. 가루 뿌린 흰밥. 근데 저를 놀라게 한 거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 다음 사진이었어요. 개가 먹던 밥을 남자아이가 얼른 집어다가 먹기 시작해요. 저는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봤지만 이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개를 저렇게 키우지 않을 거라고. 근데 사람을 이성미 개구어머니 그 자리에서 아쓰러졌어요. 목사님, 제가 그 동생을 후원하면 안 될까요? 컴패션에 등록해서 당장 옷을 갈아입고 먹을 것을 먹으며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으며 컸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엄마가 감당을 못해요. 계속 그냥 뭐라고 얘기도 못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사느냐, 뭐 무슨 일 하느냐 이런 얘기하다가 그 말에 그냥 살라마뽀 감사합니다 이 말 외에는 못해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됐다는 걸 알고 저렇게 애가 달려와서 이성미 개구우먼에게 안기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이 집은 아빠가 공부도 못했죠. 두 사람 다. 그 진짜 동거하면서 애가 태어났죠. 대부분 아빠들은 떠나가죠. 왜냐면 동거했으니까요. 그냥 부담이 되니까. 근데 이 집은 다행히 아빠가 있었지만 엄청나게 학대를 하고 그렇게 가족을 다 때리고, 이유는 자기 삶도 너무 고달프니까 일도 없고 일용직을 가끔 얻었는데 아내가 빨래를 해서 12시간을 시내가에서 남의 빨래를 한 그 손 만져보신 적이 있나요? 손이 몇 배로 부풀러 있는 그 손을 만져보신 적이 있어요? 시내라가 처음 갔을 때 그 손을 만지고는, 자기보다 10살 미만 20대의 손을 만지고는 그 자리에서 아스러졌어요. 그러면서 시내라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는 아니죠. 제가 컴패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만나서 이 아빠는 예수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왜 컴패션이 하나님 사람을 지상명령 성취와 이웃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가장 가난한 아이면서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을 먼저 등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밤낮 집에 와서는 돈 뺏어가고 때리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인의 삶이 고달프겠어요. 숙제가 저한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빠가 있기 때문에 집을 해결해 줘야 얘들이 계속 교회를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모든 혜택을 받는데, 만약에 이게 다 밀려서 리어카가 딴 데로 간다든지 교회에서 멀어지면 얘네들은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숙소를 해결해 주자. 근데 만약에 사주거나 지어주면 이런 아빠 뭐 하나요? 금방 팔아가지고 딴 곳으로 가버리죠. 애들 생각하나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월세를 사인하십시오. 그리고 월세는 한국 컴패션에서 다 되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은 뭐냐? 이 월세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은 두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산다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런 곳을 얼마나 많이 가보겠어요. 저는 갈 때마다 항상 이 마음으로 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있는데, 한 6개월 후에 다시 필리핀을 가게 됐는데, 아니 갔던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안 데리고 가요. 왜냐면 보여줄 교회가 수백 개인데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그 교회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했더니 선생님들이 저 오면 꼭 여기 다시 모시고 오라고 그랬대요. 선생님들이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뭐래냐면 서프라이즈, 얘기를 안 한대요. 어디냐면 이 집을 데려간 거예요. 월세집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컴패션 아이들의 집에서는 이거는 저택이에요. 저런 부엌은 없어요. 어느 집에 가도. 물론 가구가 지금 다 썩어가지고 저렇게 좀 내려앉고 저게 반지하고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만한 공간이 없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6개월 후에 아빠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딸이 변화된 것을 이미 보았거든요. 막내까지 활짝 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월세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한 달에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 저는요, 저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 마음이었어요. 저는 저 막내가 저렇게 활짝 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고개 하나 들지 않았던 아이가.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좋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스완슨 목사님이 백인 후원자들을 데리고 한국의 대구, 광주 보육원들을 방문했을 때 딱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이고 함께함이고 우리 자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틀에서 주님과 함께 이타적으로 열방에까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에게 나는 너를 내 딸로 입양했단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 이름을 빼지 않고 기도한단다.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공부 열심히 하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이것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진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아버지도 우리를 다 버리고 떠나는 판인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이 예수라는 이유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자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사진을 보고 이쁘다 그러고. 여러분, 이 아이들은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 때까지 이 아이들을, 제가 이 말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끝까지 못하면 어떡하죠? 저는 그래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니까. 근데 컴패션은 아이가 들어왔을 때 후원이 끊기면 다른 후원자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끊어졌다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 어찌됐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아이가 떠나게 되는 이유는 그때는 할 수 없지만 아이가 있는 한은 컴패션은 이 아이를 끝까지 함께 해줍니다. 여러분, 컴패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유는 투명성과 정직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것을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 믿고 불교 신자들이 컴패션과 함께하는, 특히 방송 제작진들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투명하고 정직은 다른 기관도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이 가정과 그 지역까지 변화시키는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율법 교사에게 전하고는 36절에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37절에 율법 교사가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가서 이런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 앞에 두 번째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을 전 세계 앞에 유일하게 보란 듯이 수많은 크리스천의 축복의 손길로 말미암아 경제력을 10위권, 11위권으로 축복된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몰랐던 불교와 유교로 가득 찼던 나라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저희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컴패션을 시작한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스완슨 목사님이 유언처럼 성경에 꼽아놓고 돌아가신 그 말을,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 어린이를 잊지 마십시오. 한국 어린이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돌아가신 그 마음을 저희도 하나님과 함께 키워 열방을 끌어안고 내 가족처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심령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